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겠습니까? 대부분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한 사람, 또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 또 평생을 바쳐서 노력했지만은 한순간에 실패해서 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고 말할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이것이 불쌍함입니다. 한순간에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충분히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남들만큼 누리지 못할 때,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할 때, 이런 결핍을 사람들은 불쌍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불쌍함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마지막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역설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아침에 여러분 힘들게 나오셔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 뒤집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확실한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그 부활의 증거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역설적인 선언을 통해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가, 이걸 엄밀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또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스스로 불쌍하게 여길 때예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의 눈인가, 하나님의 기준의 눈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세상의 삶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는 삶의 목적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 전부인 거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아니고 영원, 영원의 우리의 가치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하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하고는 삶의 목적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거겠어요? 오직 현실의 삶이 전부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삶이 전부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대한 많이 모으고 많이 누리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됩니다. 자,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안에서 행복을 최대한 쥐어짜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늘 조급하고 늘 불안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땅에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니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윤회를 믿고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이 영혼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물질적인 행복,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안 되면은 이번 생은 안 되겠어, 다음 생에서 다시 해버리라.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삶은 다음 생은 없어요. 한 번뿐입니다. 근데 이번 생이 끝나면 끝이 아니고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또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 사람은 충분한 상급을 받고 영원한 삶, 영생을 약속받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영원으로 가는 과정이자 나그네 길로 여기는 게 우리 부활을 믿고 영원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부가 아니라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길이다. 근데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죠.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거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하숙생이다. 그럼 다른 게 뭐예요? 그 끝을 몰라요. 세상 사람은 그 끝이 없든지 그냥 막연히 돌아간다고 그냥 여기든지. 그러나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끝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 그 목적을 위해, 그게 영원한 삶이죠.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삶하고 다른 영혼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삶, 그게 영혼의 삶이죠. 우리 믿음은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이 역사적 결말을 향해서 가는 알맹이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덜 가졌고 조금 덜 성공해도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또 하나, 죄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부활과 영혼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를 대하는 태도, 우리의 고난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 그런 말들에 또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 없이 다니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말로는 들었죠.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하면 삶은 계란 먹고 나눠주고, 그게 전부로 정말 생각하고 우리의 영생, 영원, 하나님의 상급 이런 거 들을 때는 아멘하지만 정말로 믿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냥 듣고 잊어버릴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또 우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확신하고 그 말씀 위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극복할 최종적인 소망이 없어요. 그 이유가 없는 거죠.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을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고 신앙 고백문이에요. 눈 뜨고 하셔도 됩니다. 외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정말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거 외운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걸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진짜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고난이 왔을 때도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반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제는 죄와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더 민감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걸 착각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고 뭐 그래도 나는 똑같이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은 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괜찮았던 일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예전에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맨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요. 이 죄에 대한 그 태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산다가 아니라 더 민감해지면서 사는 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똑같이 행동했던 일들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면 어때요? 우리가 죄를 행하면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리고 그러면 예배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그걸 회복하고 돌아오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누가 보지도 않고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도 주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또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고 보시니까 우리가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상황들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셉의 고백과 같이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사 지금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없어요. 믿음이 작동할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 작동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상급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면요,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18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 없어진 게 아니고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있었다면 또 다시 일어나서 그 영생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두려움 갖고 잠드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아침에 당연히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편안하게 잠들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을 안 믿어버리면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믿음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은 하나님의 영생으로 나가는 출입구와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방화동에서 살고 뭐 또 어디 서울에서 살고 김포에서 살고 뭐 어디서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뭐 분당으로 이사 가고 목동으로 이사 가고 더 좋은 데 가고 외국으로 이사 가면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갈 집이 마련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것이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다. 주님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 없는 동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우실 거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내 집 하나 없다고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얘기입니다. 내 집 있다고 그거 믿고 있지도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집착이 생겨요.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일을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이동하게 하셔요. 내려놓고 가는 게 쉬운 거죠. 내려놓을 게 많은 사람들은 이 결단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시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찬란한 인사를 할 때에 홀가분하게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였던 이스펄전 목사님의 그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런던의 한 빈민가를 신방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온 몸이 관절이 뒤틀려서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할머니 성도님이었어요. 가난하고 또 이 병들고, 그러니까 또 이 작은 지하방에 누워서 지내는 이런 삶인데 너무나도 이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혹시 주님이 원망스럽진 않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천사 같은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혹시 오늘 밤이 제가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인가요? 비록 지금 내 몸은 이렇게 망가져 있고 이 지하방은 어둡지만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눈부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서 정금길을 걸을 것을 압니다. 잠시 후면 영원한 영광이 시작되는데 내가 왜 불쌍합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이 땅의 화려함 속에 속아서 저 좋은 천국과 부활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죽기 전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고 또 아프고 옛날 같지 않으시죠? 여기저기 아프신 데도 있죠. 질병도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 우리는 새 창조된 새 몸을 입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집이 작고 더 허술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있는 집들은요 다 놓고 가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놓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진짜 우리의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 기쁨과 소망과 확신으로 또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정말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그래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결단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잠시 힘들지만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치유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갈라지고 갈등하는 이 남북한 관계와 또 이 나라 이 땅의 동서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정치 성향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남녀 갈등, 가정의 갈등, 공동체 갈등, 너무나도 많은 갈등들이 또 갈라지고 찢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진리 안에서 다시 해석되고 화평케 되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내 마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